자,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배고프니 말씀 먹자. 자, 또 아무도 없더라도 혼자라도 꼭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초등부 별도의 영상 말씀을 본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이번 주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유초등부의 말씀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 할렐! 할렐! 좋습니다. 요즘 참 집에만 있기 따분하죠? 힘들죠? 답답하죠?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힘들고 따분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보려고 전사님이 앞에 쓴 겁니다. 우리 반별로 말씀 꼭 시청하고 말씀 꼭 잘 듣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무기력함은 다 사라지고 놀랍고 큰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귀한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영적인 활력,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말씀 제목 오늘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 몇몇 친구가 안 따라한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본다고 그냥 영상만 보고 있진 않나요?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해 봅시다. 시작.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이 되는 날? 10일이 되는 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리고 사도들은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죠. 그때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 요한 두 사도 역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뚜벅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출입구 중에 미문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했어요. 미문이라는 것은 아주 가장 아름답고 잘 보이는 곳이. 근데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손을 내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돈을 좀 주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구걸을 하죠. 그러자 이 두 사도는요 걸음을 멈추고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좀 보십시오. 이에 이제 그가 돈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요 사도의 얼굴을 쫙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 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돈을 줄 줄 알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의 생명을 그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과 동시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와,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리에, 발목에 힘이, 근육이 딱 생기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잠깐 다쳐서 못 걷던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평생토록 못 걷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평생토록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아주 행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아주 깡총깡총 뛰기도 하면서요,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했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와,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뭐야? 구걸하던 애 아니야? 뭐야? 걷지 못하는 자 아니야? 근데 지금 어떻게 걷게 된 거지? 와, 너무나 신기한 일이네. 이렇게 사람들은 그 거지를 보고 놀라게 된 겁니다. 그러자 거지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못 걸었던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두 사람이 저를 걷게 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에 제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웅성웅성 되면서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걷게 했지? 놀래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눈을 번쩍 뜨더니 분명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칭찬하고 자신들을 높여주려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한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이 베드로와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요, 미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전사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 네? 뭘 도와주세요? 바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의 두 사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시나 성령의 능력이 증거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놀랍고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로 인하여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더라.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왜 하필 평생도록 걷지 못했던 그 구걸하던 그 자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걷게 되었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할까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사건 말고도요, 당시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는 왜 하필 걷지 못하며 평생도록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평생도록 걷지 못한 그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걷지 못한 자와 같이 소망도 없고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오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에도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붙들고 믿는 그때 우리는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과 같이 우리 삶에 놀라운 소망과 희망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많이 답답하고 힘들죠? 전사님이 여러분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공부하기도 참 쉽지 않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도 안 읽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다는 상황을 여러분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가나 초등부 우리 학생들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뭐냐면 우리 삶에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들고 희망이 없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이 소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러다 보면 생명이 임하고 그러다 보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붙들어야 돼요. 이럴수록 여러분 말씀 영상 꼭 시청하고 말씀 읊조리는 기도 꼭 해서 올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 퀴즈도 반별로 공지할 텐데 답을 아는 학생은 전도사님한테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전사님이 누가 있는지 잘 보고 나중에 아주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줄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초등부 학생들, 힘들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힘듭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간절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있나요? 아직은 잘 모르는 학생이 있더라도요, 정말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성실히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학생들 되길 전사님도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제 볼지 모르지만 각자 자리에서 파이팅하고 힘차게 우리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 속에 있는 학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하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학생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